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앞에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되는 사건이죠. 엘리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거기에 더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4,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4,000명이 죽게 되는, 참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어서 가져오자 하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투에서 또 패하게 돼요. 이때 성경은 무려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덮친 격으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상징한 언약궤를 빼앗기죠.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 원인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자기 돌아봄의 회개가 없이 자신들의 잘못, 지금 나라에 닥친 위기, 이러한 재앙들, 이 모든 원인이 외부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원인,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사용했던 채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꼭 블레셋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채찍질 하시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채찍이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채찍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탄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은 없을 거예요. 일부러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부러 광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잘 붙들고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한번 제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주옵소서. 어리석은 기도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도인 것이죠. 블레셋과 같은 채찍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보다 더 귀한 은혜와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블레셋과 같은 채찍이 있다 하여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 채찍이 있음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채찍으로 인해서 내가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블레셋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 제발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군요.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채찍이구나 라고 우리는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공격당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은 다윗이 이방 민족을 완전히 정복해서 통일 왕국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늘 전쟁의 긴장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이 없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해서 공격했다가는 공격한 이방 민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공격해서도 안 되고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수많은 백성이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와 근본적인 원인을 사무엘상 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악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죄악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사무엘상 3장 21절과 본문의 1절 상반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부패했던 시대이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과 같은 건강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본능대로 살아가고 탐욕으로 살아가고 죄악에 따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대로
범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숨어야지 돼요. 어두운 데로 어두운 데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56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괘씸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니 너네들 한번 혼나봐라. 이제는 너네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자녀를 양육해봐서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부모의 말에서 잘 순종하지 못하고 나쁜 일에 연루되고 그러면은 그 자녀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내버려 둔다면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 앞서는 겁니다. 심판과 징계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블레셋이라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기도 하시고 안 되면 사랑의 매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우리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채찍의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놔두면 다 죽기 때문에 자녀들 죽기를 원하시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놔두면 다 죽기 때문에 채찍의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돌아온다면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주여 손들고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서둘러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탐욕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심판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고요, 또는 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을 우리가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약궤의 부재예요. 전쟁 중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전투에서 패한 것이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던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언약궤도 우상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우상으로 여기면 언약궤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언약궤가 없으니 어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물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타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불신자들의 심판을 언약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했다면 처음부터 언약궤를 들고 전투했던 2차 전투에서는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2차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또 한번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궤가 있어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전쟁의 승패의 원인이 언약궤에 달려있다. 그러면 2차 전투에서는 이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투에서는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토록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처럼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참 유행이었던 십자가 주얼리,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귀걸이도 마찬가지고 반지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 그려져 있는 거 많이 하고 다녔어요. 유행처럼 많이 번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반지이고 목걸이에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의 도구이고 신앙의 재료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막 발로 차거나 이렇게 집어 던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맡에 딱 두고 자고, 성경책은 대신 읽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귀해서 보관만 해요. 성경책 여러분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도 긋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성경책 겉표지가 다 달아가지고 헤어지더라도 여러분 성경책 우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일 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물건들, 성물들 보관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보여주는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미랄교회가 건물이 새 건물이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랄교회 건물이 가만히 먼지가 쌓여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늘 드나들어서 닳아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면은 교회 건물 언제든지 개방하고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이 주일에만 개방되어진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모임을 가져도. 그러나 사행성이 되면 안 되겠죠. 이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돈을 받고 레슨을 받고 돈을 받고 무엇을 가르치고 이런 곳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면 내어주는 거예요. 대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부서지지 않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한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우상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을 또 계속해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과는 정반대로 다곤신, 우상이지 않습니까? 다곤신을 의지하는 블레셋은 사기가 더 오르고 있어요. 전투력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사기가 꺾일 대로 꺾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5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전장에 실로에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전장으로 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 됐다. 이제는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겁낼 것 전혀 없다. 언약궤를 통해서 힘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블레셋도 듣고 보고 알게 된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런 함성이 들리면서 그 두려워서 벌벌 떨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용기가 막 생기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이 긴장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래? 왜 갑자기 저렇게 사기가 세진 것이지? 이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는 블레셋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더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블레셋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애굽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광야를 건널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은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지 않자 오히려 필사의 각오로 대항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어찌된 일일까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막 세어지고 있어요. 용기가 막 생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여겼던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으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싸우게 될 빌미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그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그들을 막아주고 보호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했던 그런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키지 못하는,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수호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도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성, 종교성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샤머니즘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죠. 무속신앙에서 출발하고 있죠. 점을 보는 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간다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전에 동네 가운데에 산당 가운데 왔던 국 보러 가자, 무당 보러 가자, 점 치러 가자, 점 보러 가자.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습들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점을 보고 무당에 가서 미래의 일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흉을 점치는 것처럼 이상한 데 가서 예언을 들으려고 그래요. 미래의 일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단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할 때 예자는 한자가 맡길 예자예요. 이 맡길 예자는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예자하고 똑같습니다. 돈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언자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신비한 건 없나, 내 인생의 미래가 궁금하니 점을 한번 보러 가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10절과 11절처럼 언약궤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대동하고도 전투에 대패하게 됩니다. 죽었던 군사의 수가 3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마저 뺏기고 제사장마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결정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맥락에 처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넘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으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좀 가다가 아이성을 만나게 되죠.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사이즈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얼마나 성이 작으면
아이성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이 약해요. 금방 무너질 듯한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리고성을 넘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성을 넘지 못하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때 여호수아의 선택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선택과 결정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서둘러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여호수아,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원인을 깨닫게 하시죠. 그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은 넘었지만 아이성을 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전히 언약궤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돌아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모습이 회복이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이 돌아섬을 우리는 회개라 부르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회개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동일하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은삼십으로 인해서 예수를 팔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제 그 장로들에 이끌려 이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회개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그냥 양심의 가책,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이 3번 울 때에 네가 나를 그렇게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언처럼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간 그 모습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회개했지만 어느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느 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토록 탁월한 영성가로서 초대교회에 탁월한 하나님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양심의 가책에 머물러 있는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메타노이아, 회개가 임할 때에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이 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채찍과 환경과 사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이러한 고통이, 광야의 시간이 주어집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바로 한번 점검하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하나님을 떠난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메타노이아의 신앙,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